며칠 전 제가 저희 교회 승합차, 제일 최근에 나온 승합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가고 있었습니다. 다른 차량은 저만치 앞서 가는데 제 차만 110km를 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최근에 나온 승합차들은 그 과속 방지를 위한 장치가 다 장착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아무리 엑셀을 밟아도 이제 100km, 110km 이상은 절대로 속도를 낼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차를 이제 선택을 하면서 각오는 했지만, 그러나 우리 차량만 뒤처지자 속이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힘을 주어도, 아무리 오른쪽 발을 밟아도 우리 차는 끝까지 절제했습니다. 그때 제 속에서 생각나는 본문, 오늘 본문이죠.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공급하라. 그리고 그 차를 통해서 절제와 인내를 본의 아니게 배우게 되었죠. 겸손하게 만드는 그러한 차였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절제와 인내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차량 운전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차의 이야기를 들려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차량은 이미 과속 방지 장치가 되어 있어서 누구든지 절제와 인내의 운전을 이룰 수가 있지요.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 본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한 모든 장치를 우리 영혼에 이미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난주에 나눈 3절과 4절의 내용이죠. 다시 3절을 보시게 되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생활에 필요한 모든 능력을 우리 영혼에 이미 장착시켜 주셨죠. 또한 4절에도 보게 되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 즉 세상에서 타락할 것을 피하여 신성한 곧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아무리 세상이 악해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약속을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다시 한번 지난주를 복습하는 의미에서 옆 사람 보면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닮을 운명입니다.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예수님을 닮을 운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경건한 삶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다면 그럼 우리의 과제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보통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의 도식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죠. 우리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실 일, 역할을 100%라고 한다면 여러분, 인간은 구원에 있어서 몇 프로를 할 수가 있을까요? 10%? 아니면 1%? 아니죠. 구원에 있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0%입니다. 0%. 왜요? 이미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 가득한 물에 빠져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기에. 그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것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그저 받을 뿐입니다. 그저 받을 뿐이에요.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할 일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성숙에 있어서 저 공식은 어떻게 바뀔까요? 제가 이제 설교 중에 영적인 성숙과 경건한 생활,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것, 이 세 가지 동일한 고백입니다. 동일한 말을 제가 혼용해서 사용할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성숙에 있어서 이 공식은 어떻게 바뀝니까? 50대 50일까요? 아니면 60대 40일까요? 우선 성숙에 있어서 하나님은 모든 장치들을 다 주셨고 또한 지금도 이루어 가실 것이며 마침내 저와 여러분을 완벽한 예수님 닮은 걸작품으로 빚어 가고야 마실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성숙에 있어서 하나님은 100%. 그럼 인간의 역할은 몇 프로일까요? 인간의 역할은 앞서 과속방지 장치가 부착된 차량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셨다는 그 사실은 우리도 경건한 생활을 하는 데에 책임이 100% 있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즉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에 있어서 바로 100%의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성도의 100%의 책임이라고 지은 이유가 여기에 있죠. 즉 여러분,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나 고난이 너무 힘들어서 예수님 닮을 수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또 나는 이미 내 회사 다 망해서, 나는 또 건강을 잃어버려서 난 더 이상 경건한 생활 할 수 없어요 라고
핑계 댈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의 책임, 이런 성도의 책임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책임져야 될 두 가지의 영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영적인 성숙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전적인 책임을 져야 됩니다. 5절에서 7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하나의 문장이죠. 5절에 7절 하나의 문장. 주어가 누구냐면 너희가. 그 다음 무엇을 하냐면 믿음부터 시작해서 사랑까지는 8가지의 항목들을, 이 하나하나는 전부 다 예수님의 성품을 의미하죠. 그 다음 뭘 하라고 하냐, 바로 서술부에 보게 되면 더욱 힘써 공급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욱 힘써 공급하라. 여기서 더욱 힘써라는 뜻은 최우선순위로 하라라는 뜻이며, 공급하다라는 의미는 히라보 원문을 보게 되면 이미 너가 자산이 있기에 네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좋은 일에 사용하라 할 때 이 공급하다라는 단어가 쓰여지거든요. 즉 성도는 영적 성숙에 필요한 모든 자원들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든 간에 최우선 순위로 경건한 생활을 선택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경건한 생활의 이 목록들을 보게 되면 믿음에서 시작돼서 이제 사랑으로 마무리가 됐죠. 중간에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등이 있습니다. 우선 믿음에는 무엇을 공급하냐면 믿음에는 덕을 공급하죠.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덕을 공급하라. 시작. 자, 여기서 말하는 덕이라고 한다면 쉽게 말하면 남다른 삶을 뜻합니다. 남다른 삶, 도덕적 탁월성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받은 이 믿음, 예수 우리 주 우리 위해 죽으셨고 다시 사셨다는 이 믿음,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부활하셨다는 이 믿음, 이 믿음은 반드시 남다른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그 사람이 믿는 자인가를 뭐로 보면 알 수 있냐면 그의 삶이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남다른 삶이 있는가를 보면 그분의 믿음의 여부를, 혹은 믿음의 건강과 병약의 여부를 알 수가 있지요. 자, 지난주에 수요일과 목요일 이틀에 걸쳐서 특별히 재정에 있어서 남다른 삶을 보이는 분들을 제가 보거나 또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 수요일이었는데요, 우리 교회가 구에서 위탁받은 세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모임 중에서 이제 우리 교사들이 대부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많고 저희 교인들도 많은데요, 이제 운영위원회에게 특별활동비 내역을 보고해서, 특별활동비 뭐 영어, 뭐 음악 등등의 특별활동비 내역을 뭐 이런 단위로 다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 특별활동비 내역을 어떻게 할까를 운영위원회에 묻자 그 중에 한 어머님이 전에 어린이집은 그러지 않았는데 여기는 재정적으로 투명해서 좋네요 라고 격려를 하셨어요. 그 다음날 목요일 어느 성도의 가정에 아파트에 이제 신방을 갔는데요, 무슨 얘기를 하다가 그 아파트를 담당하는 어떤 관리실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우리 성도가 하는 말이, 우리 성도님이, 이분이 어느 교회 집사님이신데 재정적으로 투명하고 너무 절약을 잘하고 우리 어르신들을 너무나 극진히 섬겨서 좋다라는 칭찬을 하셨어요. 이틀 연속으로 돈에 있어서 남다른 삶을 보이는 성도들을 보고 들어서 참 마음이 기뻤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가 여러분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래도 여러분 사회 곳곳에 이처럼 남다른 삶을 사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 보면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남다른 삶이 있으시지요? 라고 한번 시작. 남다른 삶이 있으시지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이런 남다른 삶으로 공급을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이런 남다른 삶이 지속되려면 지식이 공급되어야 됩니다. 덕에 지식을 공급하라. 여기서 말하는 이 지식이란 예수님을 아는 알을 뜻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알. 근데 예수님 아는 이 알은 바로 성경에 대한 갈급함으로 채워지게 되죠. 바로 하나님 말씀을 내 영혼에 가득히 채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공부하고 싶죠. 성경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면 성경 읽혀지네, 토요일날 그 바쁜 와중에 오픈했지만 적지 않은 성도들이 지금 토요일마다 모여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하게 되면 주님을 닮아가는 이 연료를 더 채워갈 수가 있는 거죠. 주님이 이러한 분이시구나, 주님이 이러한 능력을 갖고 있구나, 나도 저 주님 닮아가야지 라고 그렇게 도움을 받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보시면 이러한 지식들은 절제를 통해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절제란 뭐냐면 다시 우리의 삶으로 돌아와서 더 좋은 가치를 위하여 지금 나의 현재를 내려놓는 거죠. 예를 들어 경건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분주함을 내려놓고요, 또한 성령이 기뻐하지 않은 일들을 또한 포기합니다. 또한 텔레비전이라든지 특별히 스마트폰 사용, 요즘 성경 통독할 시간은 없어도 스마트폰 들여볼 사람들 참 많으시죠. 여러분 요즘 스마트폰 좀비라고 해서 여러분 운전할 때 요즘 되게 조심하잖아요.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분들은 차 소리가 와도 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조심 우리가 피하면서 운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러한 경건한 삶을 위하여서 텔레비전과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조절하는 것. 또한 이런 절제에는 또한 인내의 그러한 미덕이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절제의 인내를 공급하라. 시작. 인내란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거예요. 소망. 만약 환난과 시련 속에 소망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주님을 닮은 성품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 중에 오랫동안 투병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간호하다가 낙심에 빠지고요, 또 부정적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또 환자 자신도 좌절을 겪고 나는 정말 쓸모없는 자다라고 고개를 숙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 어떤 인내냐면 소망을 품고 내가 몸이 연약해도 우리 가족 중에 장기간 투병하는 분이 있어도 주님을 닮아가겠다라는 결단이 필요하지요. 지금은 천국에 계신 저희 아버님께서도 뇌출혈 후유증으로 13년간을 투병을 하셨을 때에 그래도 어린아이처럼 소망을 잃지 않으셨어요. 언제나 가보면 아들아, 내가 꿈을 꿨다, 내 몸이 회복돼서 정말 많은 사람을 전도하는 꿈을 꿨어, 이런 얘기들 참 많이 들려주셨어요. 그러나 가끔 낙담하고 우울할 때가 계셨었어요. 그리고 옆에서 간호하시는 우리 저희 어머님도 정말 낙담하셔서 침울해할 때, 그런 때는 같이 예배를 드려야 되죠. 같이 예배 드리고 함께 격려하고, 고린도서의 말씀처럼 지금 우리가 이 겪는 환난은 잠깐이고 가벼운 것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장차받을 영광은 지극히 크고 중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함께 격려하고 위로해드리고 또 가끔 재롱도 피우고, 그러면서 그렇게 세월이 흘렀죠. 지금도 부활산에 저 아버님의 묘비명에 그 말씀을 새겨 놓았습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장기간 투병하신 환우들이라든지 또 몸이 예전 같지 않으신 시니어 어르신들이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육체가 연약해지는 그것은 모두가 겪는 현상이지만 그러나 소망만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소망이 조금이라도 잃어버렸다면 기도하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함께 예배하시고, 그래서 날마다 하늘에서 부어지는 그 소망, 우리가 지금은 시련을 겪어도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는 그 소망으로 멋지게 시련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런 인내는 경건을 통해서 이루어갈 수가 있어요. 앞서 이 경건은 넓은 의미에서 주님을 닮는 것이라면 이제 좁은 의미에서 여기서의 경건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주님과 닮고 싶어서 주님과 대화 나누고, 또 지난 금요일에 심야기도 때 나누었듯이 이 세상의 불의를 놓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또 세상의 참상 또 재앙을 겪은 분들 놓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면서 주님과 교제함을 통하여 어느덧 인내의 미덕, 인내의 근육이 우리 속에 갖추어지죠. 특별히 성경은 이러한 인내의 미덕이야말로 경건한 사람의 아주 중요한 표지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10년, 20년,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교제하는 분들, 그런 인내의 삶. 우리가 지난 아침에 9시 예배 때에, 오늘 9시 예배 때 그리고 유광희 권사님의 유족들이
모든 식구들이 함께 와서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을강래 권사님의 삶을 여러분 아십니까? 정말 30대 후반쯤 되셨을까요? 자신의 남편을 갑자기 사고로 잃고요, 홀로 3남매를 평생 동안 그렇게 기르신 분. 그러나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자기의 인생을 헌신하셨죠. 그래서 밤마다 철야하시고, 그리고 교회에서 주무시고, 그리고 새벽에 기도를 하시고, 교회 전도가 있거나 신방이 있으면 언제나 주의 종들을 따라다니며 헌신하신 분. 그런 긴 세월 동안 인내하실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주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쏟아부었기 때문입니다. 쏟아부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러한 믿음의 어머님들이 주의 품 안에 갈 때마다 주님 앞에 이러한 질문을 던져, 주님, 이제 우리 믿음의 어머님들은 주의 품 안에서 영원한 부활의 영광을 누리시겠지만, 우리는 그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의 그 발자취를, 아까 우리 찬양대 가사에 그런 믿음의 선배들에 대한 가사가 나오던데, 과연 우리는 그런 믿음의 발자취를 닮을 수 있는 믿음을 가졌습니까? 정말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물려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을 주 앞에 던지게 됩니다. 이렇게 이러한 주님과의 깊은 교제의 사귐은 반드시 형제 우애로 이어지게 됩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경건의 형제 우애를 공급하라. 시작. 경건의 형제 우애를 공급하라. 여기서 말하는 형제 우애란 성도들끼리 사랑하는 걸 뜻해요. 성도들끼리. 왜냐하면 성도들은 예수 보혈로 한 형제 한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자, 여러분 답변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혈액형을 묻는다면 뭐라고 묻습니까? 예, 저의 혈액형은 예수님의 보혈형입니다 라고 말씀하셔야 되고, 자, 당신 고향이 어디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저는 하늘에 천국구 뭐라고 말해요? 하늘동 은혜면에 살고 있으며 등등, 그렇게 고백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우리 서로를 돌보기 위해 자신의 것 희생하고, 자신의 집 먼저 오픈하고, 또 먼저 성도들의 식탁을 먼저 섬기고, 또 자신의 재능으로 성도들을 또한 또 격려하고, 또 주일날 오면 누가 나한테 인사하나 그렇게 도끼 눈으로 보지 말고 내가 먼저 성도들 챙기고, 먼저 성도 안부 묻고, 먼저 성도들 기도해 드리고, 그러한 삶, 형제 우애의 삶. 또한 마지막으로 형제 우애는 사랑으로 완성이 됩니다. 사랑. 형제 우애는 성도들끼리의 사랑이라면, 사랑은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까지. 예수님은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죠. 죄인들의 자신의 모든 걸 희생하셨죠. 바로 그 예수님의 사랑처럼 나도 믿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도 희생하는 것, 바로 여기까지가 우리의 경건한 생활의 최종 과제입니다. 믿음부터 시작해서 사랑에 이르기까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가치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또 이러한 가치를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지요. 주님이 장착시켜 주셨기에 핑계댈 수 없음을 말씀드렸죠. 고난 때문에 난 예수님 닮아갈 수 없다고 말하지 마시고요, 사업에 실패했기에 난 성숙할 수 없다고도 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원래 의지가 약해서 난 경건한 생활을 이룰 수 없어 라고도 스스로 속이질 마십시오. 영적 성숙에 대한 책임은 주님 앞에서 100%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제대로 영적 성숙을 이루어가고 있는지를 뭘 보면 알 수가 있을까요? 8절을 같이 읽어보죠. 8절 시작.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만약 우리가 이 8가지를 이루기 위해 힘쓰게 되면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알아가게 됩니다. 알아가게 돼요. 지난주보다 이번 주 더 예수님의 여러 가지를 알게 되고, 지난달보다 이번 달 더 예수님에 대한 알미 깊어지게 되죠. 반대로 만약 우리가 이런 8가지의 덕목을 이루는 데 제대로 힘쓰지 않게 되면,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알미 자꾸만 후퇴해집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이라든지, 또 주님 앞에서 은혜 받은 부분들의 고백들이 점점 사라지게 되고,
자꾸만 과거에는 내가 산에 가서 소나무를 뽑을 만큼 열심히 기도했는데 자꾸만 시제가 과거로만 하나 바꾸게 됐죠. 과연 여러분 이번 주에 새롭게 예수님에 대해서 체험한 것이 있으십니까? 혹은 여러분 지금도 주님의 새로운 어떤 은혜들을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나 개인이나 정말로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여 그렇게 이루어야 될 가치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사도 바울이 일찍이 본인의 고백에 이렇게 말했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을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들 다 배설물을 여기도 좋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주님을 더 알기 위해 희생했고 주님을 더 알고 싶어서 더 체험하고 싶어서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번 주에 만 3년이 됐네요. 파주 땅에 또한 교회 전체 식구들이 함께 단기 선교를 가지요. 우리가 매해 갈 때마다 우리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마음을 깨닫고 얼마나 우리가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까? 저는 기대함이 있어요. 우리 이번에 주님이 블레싱 코리아 3번째 파주로 가면서 어떠한 하나님을 깨닫게 하실 것인가, 어떠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하실 것인가, 어떠한 예수님의 그 능력을 새롭게 보게 할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습니다. 기대감들.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알에 있어서 후퇴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즉시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 마음을 돌이켜 주 앞에 나오셔야만 합니다. 얼마 전 어느 나라에서, 외국에서 이민교회를 하시는 한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자기 교회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주방팀이 이제 주일날 밥을 하다가 이제 후임에게 이제 교체가 된 직후였었는데요. 근데 예배를 드리고 밥이 되었는가 주방을 가보니 밥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얼마나 낭패였겠습니까? 그러자 이제 새로 맡은 제 후임자가 이제 보니까 알고 보니 이 밥솥의 전원 연결 부위가 불량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전임자에게 말했어요. 왜 이 전원 연결부가 불량인 걸 말하지 않았습니까? 전임자가 한 말이, 그럼 밥이 안 된 책임이 나한테 있단 말이냐? 다툼이 되었고 고성이 되었고 주일날 큰 소리가 오고 가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광경을 누가 목도했냐면 정말 기도해서 간신히 그렇게 나온 세교호가 정면으로 목도했어요. 세교호가 얼마나 세교호가 당황했을까요? 얼마나 그렇게 많은 것들을 생각했을까요? 교회는 이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전도의 문을 닫아버렸던 미성숙과 고집을 회개하라고 말했고, 그렇지 않을 때에 징계위를 열고자 했다고 합니다. 감사히도 당사자들이 하나씩 회개를 하고 화해를 하겠다고 했고, 근데 그 중에 마지막까지 고집폈던 분은 굉장히 신기한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 고집폈던 분은 회개하기 전 자기가 본래 좀 사고 싶은 차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차가 있었는데 본인의 도로에 딱 서 있었는데, 그런데 추돌 사고가 일어났는데 어느 차가 와서 자기 차를 박았는데 하필 그 차가 자기가 사고 싶었던 차종이었다고 합니다. 자기 배우자가 하는 말이, 여보 이거 하나님 경고야 우리 회개하자. 결국은 나머지 남은 사람도 회개하고 서로 화해하자 교회 분위기가 더욱더 건강하게 되었다는 후문을 제가 그 목사님 통해 직접 그렇게 들었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드린 것은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 성숙의 도상에서 이탈할 수가 있어요. 이탈할 수 있어요. 우리도 싸울 수도 있고 우리도 죄를 질 수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죄라는 걸 깨닫으면 우리 즉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해야 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번 주 내내 제 마음을 짙게 누르고 있었던 주님의 질문이었어요. 처음 사랑, 너는 처음 사랑을 가지고 있느냐? 이 처음 사랑이란 이 단어, 개념은 우리의 감정이 아니에요. 감정이 아니에요. 처음 사랑이란 무엇이냐면 오늘 베드로서의 관점에서 해석을 하면 이거죠. 지금 이 순간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끊임없는 결정을 하고 있는가? 그럼 처음 사랑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지금 이 순간 어떤 핑계, 어떤 남 탓, 아니면 어떤 상처, 쓴뿌리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결정을 하지 않은 지 오래되었다면 처음 사랑을 여러분 버리신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내가 예수님을 닮아간 노력을 포기했는지를 생각하셔야 되고, 돌이키셔야 되고, 그리고 그 행위를 회복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처음 사랑은 우리가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한 우리 처음 사랑을 그렇게 정말로 우리가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언제든지 돌이켜서 마음을 찢고 마음을 하나님 앞에 100% 드리는 그 순간, 우린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발걸음을 내디딜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성도의 기쁨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비록 여러 인생의 세파가 내 가정과 자녀를 그렇게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결정을 하겠나이다. 주님, 비록 사소한 걸 할지라도 주님을 닮는 그런 경건한 생활을 내가 힘쓰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결정할 때에 성도의 기쁨이 하늘로부터 우리 모든 가득히 영혼에게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전적인 책임을 져야 될 영역이 무엇이냐면 영적 지각에 있어서도 100% 책임을 지셔야 돼요. 영적인 지각. 여러분, 지각이 무엇이냐면 이거죠. 시력, 그리고 청력, 그리고 깨닫는 지력 등을 포함한 그런 개념입니다. 우리가 영적 성숙을 위한 책임을 다하게 되면 우린 점점 더욱더 영적 지각이 밝아지게 돼요. 더 비전을 보고, 더 주의 음성을 듣고, 더 성령의 마음을 결정하죠. 반대로 영적 지각이 약해지게 되면 그럼 우리는 인생에서 실족을 경험을 해요. 9절을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자, 이런 것이라 함은 앞서 경건한 생활을 위해 힘쓰는 그 삶이 없을 때에 세 가지의 증상이 나오죠. 하나는 맹인이 되고요, 그 다음 미래를 향해 멀리 보지 못하고 과거를 향해 옛죄가 깨끗이 함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것을 힘쓰지 않을 때 현재 우리는 맹인이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경건한 능력을 활용하지 못하고요, 자신은 늘 부족하다라고 겸손한 듯 하지만 그러나 영혼 속에 숨겨진 예수님의 임재를 보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리죠. 너무나 쉽게 재정의 유혹이나 성적인 유혹, 죄지는 유혹에 빠져버립니다. 또한 우리가 멀리 보지 못한다는 부분들, 영적인 근시안이 되는 것, 저와 여러분이 성숙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시야는 자꾸만 근시안이 돼요. 미래를 보지 못해요. 베드로서 3장에 보면 우리의 시선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머물러야 되지만 영적 성숙을 힘쓰지 못하면 재림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 땅에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일 텐데 그것도 보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땅에 권력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인생에서 잘못된 결정을 자꾸만 내리지요. 가족의 가치를 포기해버리고 스스로의 구덩이에 빠져들어가고 있고 다른 이웃도 구덩이에 빠뜨리지만 빠지는 것을 알지 못하는 근시안이 됩니다. 또한 과거를 향해 9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렸다고 말했죠. 그는 예수님의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생명을 주셨다는 그 은혜의 분명한 사실을 자꾸만 망각합니다. 분명히 십자가를 통해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했노라고 수천 번, 수백 번 말하였지만 잊어버려요. 내가 이렇게 힘든 일을 겪는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신 것 맞아? 그는 영적인 치매에 걸려버립니다. 그리고 불신자보다,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하게 살아가게 되죠. 9절 상반절을 다시 보시면 이런 것들이 없는 자들은 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들이 없는 자들, 믿음부터 시작해서 사랑에 이르는 이 덕목들을 향한 힘씀이 없는 자들은, 이런 자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맹인이요, 미래를 향해는 근시안이요, 과거를 향해서 영적인 치매를 겪게 되죠. 이들이 혹시 교회 직분을 맡았다면
더 큰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이 상처를 줄 수 있고, 그리고 전도의 문이 이들의 미성숙함 때문에 닫아버릴 수가 있죠. 또한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그 광야에서 시간을 낭비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가시는 길을 방해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간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날마다 매 순간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주님 닮는 결정을 날마다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은 자신의 인생을 향한 비전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죠. 그리고 우리 중년이든 또 이제 은퇴를 앞두거나 은퇴하신 분들은 하나님 인생 후반전을 향한 비전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죠. 네, 여러분, 이 비전,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베푸신 그 마스터 플랜을 보려면 눈이 좋아야 돼요. 눈이, 영적인 시력이 좋아야 되죠. 근데 영적인 시력은 영적인 성숙에서 온다는 사실이에요. 온다는 사실. 이미 주님은 나의 인생을 향한 기가 막힌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한치 오차도 없이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세요. 고난마저도 그 마스터 플랜을 이룰 재료에 불과할 뿐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죠. 중요한 건 내가 오늘 영적 성숙을 결정할수록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기가 막힌 그림이 보이게 되고요, 그리고 그림을 이해하게 되고 그 그림을 위해 준비하게 되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갈 수 있도록 힘쓸 때에, 그때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그 웅대한 비전에 붙들려 힘차게 달려나갈 수가 있어요. 달려나갈 수가 있어요. 때로 우리는 인생의 그 깊은 그런 고통 속에서 낙심하고 그리고 원망할 때에 우리는 그때에도 예수님을 더욱더 닮을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생생한 사례를, 간증을 우리 지난주 오후 예배 때 듣지 않았습니까? 지난주 오후 예배 때에 탈북자 출신의 요한 목사님이 이러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그분은 철광산으로 유명한 함경북도 무산 출신인데요, 이제 한참 북한의 기근으로 고통할 때에 1998년도에 탈북을 해서 중국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곳에서 선교사님을 돕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의 공안에 의하여 체포가 됐고 중국의 어느 군부대에게 이제 수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바울이 감옥에서도 찬송을 했을 때 옥문이 열린 것처럼 내가 낙심하지 않고 열심히 찬양하리라. 열심히 중국 감옥에서 찬송과 기도를 40일을 보냈어요. 그러나 40일 후에 찾아온 소식은 석방이 아니라 북한으로 끌려가는 거였습니다. 북한 보위부로의 감옥으로 이송되는 것이었어요. 이제 다 죽은 거죠. 끝난 거죠. 그는 그 순간 믿음이 와르르 다 무너졌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고요, 좌절에 빠졌고 내가 왜 하나님을 믿었는가라고 회의감에 빠졌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아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일하실 수 없는 땅, 어둠의 땅, 그 차디찬 감옥에 수감이 됐죠. 그날 한 독방에서 뼈만 앙상하게 남은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미 아프리카의 그 기아에 시달리는 아이의 그 뼈처럼 이제 얼마 안 남은 사람. 그는 생각했어요. 이제 이분의 얼굴은 죽음에 대한 공포로 가득하겠구나. 그런데 그 어둠 속에서 본 이미 수감된 분의 얼굴을 본 순간 이 마요한 목사님은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어두운 감방에서 천사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너무나 밝고 너무나 환해 있었고 죽음 앞에 있는 사람 같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때 이 마요한 이분은 그때까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는데 이 해처럼 빛나는 이 얼굴을 본 순간 이런 음성을 들었다고 해요. 이 사람은 나의 백성이다. 이 사람은 나의 백성이다. 감시자의 눈을 피해 필담으로 손가락으로 서로 의사소통을 한 결과 이분은 북한 땅에서 교회를 세우기에 지하교회를 세우려다가 잡혀온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었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분이었고 신실한 믿음을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며칠 후에 이분이 밖으로 끌려 나갔고 다시는 그분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지만, 그래서 그분의 이름도 모르고 그분의 고향도 모르지만, 그러나 그 어두운 감옥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얼굴빛을 드러낸 그분 때문에
마요한 이분 잃어버렸던 믿음을 완전히 회복하고 그 후에 기적적으로 출소가 되었고 탈북에 재차 성공하여 지금은 저 양천구 신정동에 새희망 나룻교회를 개척하여 통일한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깨달으셨습니까? 아무리 고난이 극심해도 예수님을 닮는 길을 선택할 수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감옥에서도 병상에서도 우리는 영적 성숙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 어두운 폭풍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찬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절망에 빠진 이웃들이 우리를 보고 한 주의 희망을 받을 수가 있죠. 여러분, 지금도 많은 가정들이 폭풍 속에 고통하고 있고 물 한 모금도 마실 수 없는 사막에서 방황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바로 눈을 들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는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자신의 십자가와 더불어 부어주셨죠. 내일 일은 주님께 맡기시고 어제 일도 주님께 내려놓으시고 내가 서 있는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닮는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나의 심장의 박동이 주님 닮는 데 쓰여지고 내 내쉬는 호흡이 주님을 위한 호흡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이 한평생 살아도 영원히 후회하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도 어느 날 어느 고통에 빠진 자가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당신을 보니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 같소, 내가 당신을 보니 내 믿음 절망에서 다시 회복을 받는 것 같소라고 그런 칭찬을 받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주 앞에 영원히 성공한 인생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헌신하는 예수 닮은 우리 교회와 성도들, 우리 가정과 우리 모든 각 식구들이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육체 속의 심장은 힘차게 박동하고 있으며 주님은 지금도 내 코의 그 입김을, 생명의 호흡을 거둬가지 않으시고 오늘을 선물로 주신 주여,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을 선물로 주셨고 타락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 황홀한 약속을 주심을 찬미하나이다. 주님, 부끄럽습니다. 주님이 다 주셨는데 주님 여러 환경을 탓하고 또 여러 고난을 탓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노력을 게을리했음을 이 시간 돌이키나이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주님, 우리의 깨어진 마음을 주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다시 일어나 주님을 닮아가려는 그런 열정과 그런 결단을 이루어 가도록 주여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